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하리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허구 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를 무력하여 끌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이나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사상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이제 경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진리, 그 말씀, 그 복음과는 이제 대조되는 그런 이 개념으로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이제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이제 그 이탈시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상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대개 이제 이 당시에는 이제 뭐 소토하나 이제 영지주의 이제 철학 같은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신앙으로부터 이제 이탈시키는 그런 것을 했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렇게 이제 얻게 되어진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인데 오히려 이제 다시 이런 이제 철학들은 이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다시 이제 죄의 종으로 노예로 이렇게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이렇게 이제 가져온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바울은 이제 이러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사람의 이제 전통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이제 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그런 뭐 종교적인 그런 교훈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여러 가지 뭐 전통적으로 이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습관, 이 방식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이렇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더 율법을 잘 이렇게 지킬까 하기 위해서 이 장로들의 어떤 그런 유전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런 어떤 전통이 있다는 거죠. 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뭐 음식을 먹기 위해서 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다든가 그런 것은 이제 좋은 그런 전통이 습관으로 이렇게 이제 내려온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 교훈은 뭐 이렇게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나쁜 것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데 뭐 나쁜 전통을 뭐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이제 없으니까 하여튼 어떻게 하면 이제 좋은 그런 이제 전통 교훈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이제 좀 좋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건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은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율법처럼 법처럼 막 이렇게 이제 굳어져 가지고 그걸 이제 뭐 지키지 않으면은 죄인이다 이렇게 이제 처벌을 한다든가 정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런 그 좋은 교훈과 이 전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제 벗어나고 위배하고 이렇게 대적할 때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이제 그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이제 법들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냅니다. 인권법이라고 하는 뭐 이제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런 교훈이 취지는 좋은 거죠. 사람을 차별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좋은 취지로서의 어떤 법을 만드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폐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면은 이거는 이제 아무리 좋은 그런 교훈이지만은 신앙 안에서는 문제가 되어지는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신앙과 그 자유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다시 속박하고 우리를 이렇게 이제 그 노예로 제 종으로 이렇게 다시 전락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세상의 이 초등 학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초등 학문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이제 스토이케아라는 이제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악한 영들,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어떤 미숙한 상태를 이제 가리키는 그러한 것으로서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이제 비롯된 천사 숭배와 같은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제 가리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이제 골로새 교인들을 미혹한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거짓 영과 같은 것을 이렇게 이제 섬기는 데서 비롯된 하나의 우상 숭배와도 다를 바가 없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이제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속성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육체로 이렇게 충만하게 나타내신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다분히 이제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그런 본성이 육체로 이렇게 충만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표현은 당시에 이제 이 가현서를 이렇게 주장했던 그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그런 이 철학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반박하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영지주의 사상은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신성이 사람의 몸을 입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런 그 사상 교훈으로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 그리스도 안에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함이 다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 하나님의 그 신성의 충만함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이 신성한 거룩한 그런 이 성품에 함께 이렇게 이제 참여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이제 사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게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우리도 함께 이제 동참하고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그 신성한 그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이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도 그 은혜 안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리스도 외에 어떤 모든 다른 것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을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그러한 이 지식이고 교훈이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는 또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분히 당시에 이제 또 이야기하는 그 천사 숭배주의를 이렇게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통치자와 권세는 당시 골로새 교회에 이제 존재했던 거짓 교사들이 주장한 이 천사 계급을 이렇게 이제 나타내기 때문에 천사가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또 그리스도는 천사보다도 더 이렇게 위대하신 그런 이제 머리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머리나 통치는 이제 뭐 다스림을 나타내는 이런 것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세상은 물론 바로 이제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치는 이렇게 뭐 천사들까지도 다 이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울은 이 유대주의자들의 그 미혹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이제 할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는 그런 하나의 언약의 표징으로서 이렇게 이제 쓰였던 그런 것이죠.
구약에서는 이제 이 육체적 할례가 뭐 구약 성경에도 이제 마음의 할례라는 그런 어떤 그 표현이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윤리적으로 마음에 이렇게 할례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사실 뭐 신명기서나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이런 이제 성경에 이제 그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마음의 할례가 그 내적인 어떤 그런 이 마음의 할례가 육적인 그런 외적인 육체의 그 할례를 대신하지는 않았다라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육적으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이 할례를 굉장히 이제 중요시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그런 인정이 관계가 안 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이제 예수를 믿는 것은 그런 어떤 그 육적인 그런 손으로 하는 그런 할례 표징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이 구약에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용했던 그 마음의 할례, 손으로 하지 않은 그런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 할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손으로 행하지 않은 할례를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하나는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육의 몸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의 이제 의미가 가진 것이죠. 유대인의 그런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때부터 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이제 할례가 이미 이제 그 유대인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존재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시초는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할례를 그 모든 집안의 식구들한테 이제 행하면서 이제 그 약속의 아들인 이삭이라고 하는 이제 아들을 선물로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함의 어떤 그런 상징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것을 중요시했던 그런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렇게 할례를 이렇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그 할례는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표징도 중요하지만은 이 우리 편에서 할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가 나의 육체의 어떤 그런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제 이게 육적인 몸을 벗는 것 같은 그런 할례다라는 그런 얘기죠.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라고 했냐, 그 할례를 하라고 이렇게 했냐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인간의 방법으로 이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놓고서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거는 네 힘으로 한 것이지 내가 준 게 아니다, 약속을 준 게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 집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이렇게 행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럼 뭐냐면은 너희의 힘으로 하는 것을 이렇게 신뢰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이제 육적인 몸을 벗는 이제 할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경험하신 할례인데,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유대교의 정결례를 이렇게 따라서 할례를 이렇게 이제 행하셨던 그런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어떤 그런 전통을 어기지 않았어요. 다 이렇게 지켰어요. 할례도 이렇게 행하면서 이제 정결례도 이렇게 지키고 뭐 절기도 지키고 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을 이렇게 전수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은 하나의 어떤 그런 이제 형식적인 어떤 그런 것이니까 이것은 이제 절차적인 어떤 그런 것으로서 예수님은 이렇게 다 지켰고, 예수님의 진정한 그런 이제 할례는 이 다른가. 예수님은 세례도 이렇게 받았거든. 당신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왜 와서 세례를 받습니까?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세례까지도 이렇게 다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냥 형식적인 절차로서 할례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절차로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진짜 할례와 진짜 세례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영적인 어떤 그런 할례였고 바로 이렇게 이제 세례였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할례는 자기 어떤 그 힘, 자기의 어떤 육체를 신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어떤 결심이고, 또 이렇게 세례는 자기의 어떤 육은 이미 다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선언하고 그걸 표현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는 이제 어떤 하나의 형식적으로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실제적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는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느냐 하면은 우리는 또 늘 자기를 이렇게 신뢰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삶을 이렇게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 어떤 잘못이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이렇게 받아놓고서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죽지 않고 예수님을 살지 않고 여전히 내 생각으로 내 주관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형식적으로만 했지 실제적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형식적인 그러한 것도 이렇게 사실 하셨지만은 실제적인 것도 이렇게 예수님은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완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적인 그런 복종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은 바로 그 정신과 모든 어떤 그런 형식을 다 이렇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준수한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이제 이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이제 세례를 받는 이런 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그런 믿음에 우리가 함께 연합한다는 거지.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또 이렇게 세례고, 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시 살리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 그런 어떤 새로운 생명 안에서 이렇게 이제 사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참이지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이 거짓 철학들이 세상의 초등 학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그러한 것은 우리를 다시 또 이렇게 그 종으로 이렇게 전락시키는 이런 것에 이렇게 불과하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13절에서 이제 15절 말씀은 우리가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믿음의 어떤 그런 상태는 바로 이제 죽은 상태와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죽음은 바로 이제 범죄와 무할례로 이렇게 이제 말미암은 그런 것으로서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고 사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이 죄로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이미 죽었던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살리셨던 그런 그 믿음을 이제 우리는 갖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를 그렇게 하셨냐 하면은 바로 우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이런 이 법조문, 바로 이제 우리를 분리하게 하는 그런 모든 율법,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이렇게 정죄하는 그 율법,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어떤 그런 생명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 율법을 갖다가 다 이제는 무력화시키는 죄하여 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율법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은 또 같이 함께 못 박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뭐 죽은 사람은 말이 없고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뭐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서 다 이렇게 이제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그래서 그것도 율법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정죄의 그런 권세,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무력화시키고 다 이제는 폐하고 이제 십자가로 우리를 이제 온전히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이런 사실을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이제 폐하여진 것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 마음대로 모든 것을 막 이렇게 뭐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구나. 이런 또 이제 그 잘못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진짜 모든 그런 자유함을
다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자유를 이렇게 행한다. 이렇게 하면서도 또 문제는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욕심 안에서 방종 안에서 이렇게 이제 행하는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오해하는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잘못된 그런 부분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무력화시킨 이러한 것은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렇게 이제 완성시킨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바로 율법의 어떤 그런 무력화를 시킨 것이지 율법을 폐해서 이제 율법을 이렇게 무력화시킨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완전히 무용론으로 율법을 폐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무시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바르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실행함으로써 참 자유를 이렇게 이제 얻게 되어지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다라는 그런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초등학문이나 어떤 이렇게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나 이러한 잘못된 그런 사상들은 다 이러한 것을 다시 이렇게 끄집어내 가지고 다시 이제 먹고 마시는 거, 절기나 초하루, 안식일 이러한 것을 가지고 왜 너희들은 그런 거 안 지키냐 이러면서 이제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자유를 다 이렇게 줬어요. 자유를 이렇게 다 줘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왜 이런 비판이 생기냐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가졌다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적인 어떤 그런 자유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를 줬는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어떤 그런 내용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런 자유를 가지고 진리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은 또다시 모든 세상 사람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정죄를 하고 비판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라면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모든 어떤 것을 이렇게 다 의지하면서 맡기면서 절대적인 어떤 그런 순종으로 살아가셨듯이 우리도 그런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세상 사람들 보고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이제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이런 삶이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사실 이제 율법은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실체를 이렇게 나타내는 그림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의 실체가 있으면은 그게다 빛을 비추면은 반대편에 이제 나타나는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는 하나의 그 율법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옛날에 그런 걸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사람들에게 벽을 가려놓고 저 뒤에서 불빛을 비춰가지고 어떤 모양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무슨 모양입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이제 그 모양을 보고 토끼 같다, 이게 다람쥐 같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어떤 토끼를 갖다 놓고 토끼 모양을 했을 때 토끼다 이렇게 하면은 그걸 이제 제대로 잘 찾은 거단 말이죠. 근데 토끼를 갖다 놓고도 모양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림자를 좀 이상하게 이렇게 비추면은 이게 토끼인지 다람쥐인지 분간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정말 토끼라고 하는 어떤 실물을 보면서는 저게 토끼를 갖다 놓고 이게 토끼다. 그걸 본 사람은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이거 다람쥐를 보여주고 이게 다람쥐다. 이러면은 이게 다람쥐인지 토끼인지 이렇게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모든 율법의 어떤 이러한 어떤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을 비춰주는 그런 그림자인데 그림자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고 할 때는 헷갈렸지만은 이제는 그 그림자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딱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그런 것에 헷갈릴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이제 행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온전한 어떤 자유함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누려가는 그런 것이지
우리의 삶을 지멋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서 헛된 것 숭배하고 섬기면서 아무리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그 진리에 이렇게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이 모습, 이러한 것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을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세상에 어떤 아무리 이렇게 좋은 어떤 그런 이 사상들 이런 걸 이렇게 가지고 와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어떤 진리의 그 사상과 이렇게 부합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그러한 것을부터 단호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자유, 그런 어떤 진정한 그런 믿음,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서 사는 그러한 모습, 오직 그리스도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사는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교훈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된다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뭐 율법의 어떤 그런 법조문이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런 사람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정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당신은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로 막 이렇게 가르쳐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율법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서 시켜서 되려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가야 되는 이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을 늘 이렇게 보면서 아직도 우리 삶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렇게 가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킴으로써 그 생명을 이렇게 가리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삶, 이게 이제 바로 우리가 추구해 가야 되는 그런 삶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율법의 어떤 그런 지시 때문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종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으로 내 안에서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제 거짓 어떤 그런 교훈들이 참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그 생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무시하고 인간의 교훈과 인간의 그런 사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치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단호하게 우리가 이렇게 거부하고 또 그러한 것에 매여서 다시 종으로 노예로 돌아가는 그러한 일이 없이 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런 생명이 비판받지 않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에 합당한 그런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자유를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늘 우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또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주관하심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채우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조금도 우리가 염려 없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린 모든 손길에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군복을 마음껏 누리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